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민수기는 출애굽의 시간 속 출애굽 후 시내산 광야에서 14개월간 머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는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무대는 광야인 것이지요. 이 책의 우리말 제목이 민수기, 영어 제목 또한 넘버스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정확히는 20세 이상 남성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서 민수기는 브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진정한 핵심은 단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이냐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들의 다음 여정이 시작되는 곳 또한 바로 광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1장은 인구조사 결과를 마치 보고서 속 숫자처럼 묘사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이후 26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를 토대로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수기를 1장에서 25장까지를 전반부 출애굽 9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26장부터는 다시 출애굽 신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민수기의 후반부라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 즉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수된 20세 이상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12지파의 장정수는 모두 60만 3,550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역에서 면제된 레위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흔히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아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12지파에서 제외되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각각 지파를 이루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에 계수된 숫자 60만 명은 현대적 개념으로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를 고대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면 그야말로 매우 큰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므로 그 외에 여성, 어린아이 등을 합치면 숫자는 배가 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인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실증적이었냐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를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숫자 속 의미는 먼저 고작 70여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가문이 60만 명의 이상의 대인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숫자를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명단을 왜 기록하게 하고 또 어째서 후대에게 전하게 하시며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미 놀라운 인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의 탈출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보호시설과 안전장치가 없는 광야에서 이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를 가늠하며 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이 명단에 속해 있음이 무척 자랑스럽고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명단에 나와 내 가족이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지파의 일원이자 지파 간 결속의 증거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평평한 대로가 끝까지 뻗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부족과 나라가 대적했습니다.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웠던 것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발생한 무수한 죄의 결과들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민수기가 그게 출애굽 1세대 이야기를 담은 전반부와 후세대 이야기를 담은 후반부로 나뉘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까지 말이지요. 든든했던 결속의 상징인 인구 병적 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화평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임을 민수기는 그 제목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그들의 여정을 함께 살피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삶의 방향을 매일같이 재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